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았는데 무엇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피할 수 없다. 2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그 말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죽음의 냄새, 두려움, 근심, 미움, 이기주의 이런 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존재이다.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법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는 법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믿음의 법이다. 다윗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죄사해 주시는 회개의 법을 깨달았다.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법칙을 다윗은 깨달았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소리를 막 시편에서 외쳤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후손을 네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음성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할례도 임하기 전에, 아무것도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따로 출애굽시켜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을 알려주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게 말의 의미가 뭔가?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 인간과의 사이에 길이 단절되어졌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두려움과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졌느냐?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모든 인류의 대표이다. 첫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다. 그건 대표자였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역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그러나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대표적인 아담이시다. 똑같은 아담. 히브리 말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은 죄를 모든 인간에 가져와서 죽음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심으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은혜가 더 넘친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 믿어도 감격이 별로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가 막 넘쳐 흐른다. 그 이야기를 지금 5장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을 때. 믿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죄가 사라졌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에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믿는 순간 너희들이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연합되었다. 만약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저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석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 딱 연합되어져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일어났다. 하나가 되어졌다. 마치 한 몸처럼 되어버렸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먼저 알아야 된다. 연합된 걸 아느냐? 알아야 된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을 세워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왜 화평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느냐?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라.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졌다. 나는 연합되어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어졌다 하고 그렇게 여겨야 됐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져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다 하고 그대로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강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알아야 된다. 예수를 딱 믿어서 세례 받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라. 단순한 의식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너희들은 연합된 거다.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완전히 쫙 연합되어 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특권이라는 거예요. 프리빌리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 아는 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바뀌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딱 내 안에 그리스도가 쏙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 믿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탁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여러분이 벌써 영적 신분이 확 바뀌어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순간이라는 거야. 자, 이걸 알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직업이 부러울까?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 한 영혼이 딱 구원받으면 이건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한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지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동사가 12절,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답시다. 드리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라. 자신을 드리라. 내 몸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연합의 비밀. 연합의 비밀을 알아라. 연합된 것으로 여겨라.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믿는 순간에 연합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드려라. 순종함으로 드려라. 여기서 순종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연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순종의 법칙에 대해서 네 몸에 욕심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세상에 있던 욕심이다. 이기적인 욕심이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다. 거기에 순종할래? 아니면 네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선한 욕망을 주시는데 그 욕망에 순종할래? 만약 내 육신, 세상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에 순종하면 그 싹은 사망이다.
근데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생명이 풍성히 맺히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혹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살 것이요. 몸에 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넘버 1, 연합의 비밀을 알아라. 넘버 2, 누구에게 순종할 것을 결정하라. 순종의 비밀. 연합의 비밀, 순종의 비밀.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하자면 매일 매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아,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 되어졌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걸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을 때 나의 죄와 함께 나도 죽어졌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나는 이제 벌써 살은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있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는 뭐가 필요한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욕망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엄마가 이불 좀 정리하고 가라. 야, 그 양말을 집어 던지면 어떡하니? 빨래통이라도 좀 집어 넣어라. 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에이, 귀찮아 죽겠는데 또 엄마가 시키네. 나도 바빠 죽겠는데. 하고 엄마의 바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 바쁜 것만 생각해. 내 육신의 종이 된 거야. 그 순간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엄마도 참 힘드시지. 그렇지.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같이 사는데. 하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대단한 거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매 순간 바른 삶을, 미시파트의 삶을 가르치는 거야. 무엇이 바른지를 가르치는 삶. 근데 우리는 대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고 내 육신의 욕망에게 종이 되어서 내 육신의 욕망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마가 야단치는 거야. 나는 심리길 나는 거야. 그게 오래가면 집을 나가버리는 거야. 눈물과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의의 소리를, 그 의가 뭡니까? 미시파트예요. 구약성경에 말하는 미시파트야. 바른 판단.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삶의 길을 딱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과 순종의 비밀. 난 여러분들이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